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13절에서 16절 이렇게 두 곳을 너무 길어서 조금 줄여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려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13절부터 16절까지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음이라. 자, 순례자의 삶과 두 개의 도성, 순례자의 삶과 두 개의 도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례라는 말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3번 사용되었고 이외 순례길이 한 번, 순례자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순례가 처음 사용된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에서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수레하는 것으로 보아 순례라는 말은 삶이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순례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종교의 발상지, 본산의 소재지, 또 성인의 무덤이나 거주지와 같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하여 참배함이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본향을 향해 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순례의 성경적 의미라 할 때 국어사전의 풀이는 절대 다수인 우상 숭배자들에 의한 의미의 오염이 심각함을 알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라마교 등에서 성지순례는 이미 오랜 세월 절대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 왔으며 한국의 개신교들 역시 성경에 없는 성지순례를 거룩함에 이르는 필수 코스라도 되는 듯 열을 올려온 지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가짜 시내산을 진짜 시내산 줄 알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례했던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거룩하지도 않지만은 그러한 마음 상태에 젖어서 그 순례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썬웃음이 나오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진정한 의미의 순례를 한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때가 BC 1920년경인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명령을 받고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는 아들 이삭, 손자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순례는 늘 이동해야 했기에 이들은 모두 집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천막 생활과 목축은 필수적인 삶의 형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귀가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장막생활, 곧 천막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이집트에서 귀한 후 롯과 분리했으며 소돔에 살다 사로잡혀간 롯을 당시 세계 최강의 신할 연합군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찌르고 구출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생활 가운데 마므레 평지에서 새 천사를 대접했고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의 구원을 주께 직접 간청했으며 주의 예언대로 그에게 정하신 때에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가운데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례자의 삶과 두 개의 도성.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한 곳에 정착하여 견고한 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짐승들과 함께 때를 따라 이동하며 천막을 치는 목자들을 택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여기에서 타국인이나 순례자라는 말은 타국에 사는 유대인이라든지 유대인 사회에 들어와 사는 타국인이나 순례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삶을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 비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나그네에 비견한 어디까지나 영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나그네도 아니요 순례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주 크게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자기 고향인 줄로 생각하고 여기 안주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하늘나라이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그렇다고 선뜻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이 세상 삶을 나그네요 순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착각입니다. 그 일은 바로 지옥으로 침몰해가는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영원히 자신이 거할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진배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에는 목자로서 목축을 하며 이 세상 삶을 영위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카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을 위시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된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목자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모세와 다윗도 역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자들을 택하신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정착하여 살지 않으므로 집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곳저곳을 떠돌며 쉽게 치고 거둘 수 있는 천막이 바로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도는 목자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삶이 순례자와 다름없으며 덧없는 이 세상 삶 저너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데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아 아브라함이 한평생 목자의 삶을 살다가 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며 여러 해 동안 생계를 잇기에는 목축이야말로 농경생활보다는 한결 용이하고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127세로 가나안 땅 헤브론 즉 키럇 아르바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 나는 타국인이요 당신들 가운데 기거하는 자니 당신들 가운데서 매장지를 내게 소유로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해주시오 하고 간청하여 마므레 앞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덜 곧 덜과 거기 있는 굴을 에프론으로부터 400세켈에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이 가는 대목은 나는 타국인이요 당신들 가운데 기거하는 자니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자신이 순례자임을 고백한 한 토막의 소중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례자로서의 삶은 아들 이삭, 손자 야곱, 12명의 정손자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으로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재류하는 자들임이라 이렇게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셨고 다윗 역시도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께 타국인이요 재류자라고 고백하고 있음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39편 1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한 곳에 정착해
나중에는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그네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과 두교의 도성, 둘째는 아브라함이 기다린 한 도성입니다. 이는 그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 10절에서 그가 기초들에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여기 나오는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가 차지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먼저 에스겔서에서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도성인데 반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언급되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시기적으로 천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성의 규모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 맨 마지막 구절이네요.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여기서 1만 8천은 1만 8천 리더라는 의미입니다. 1리더는 132인치입니다. 얼마 안 되는 길이죠. 그러면 1만 8천 곱하기 1만 8천 리더를 계산하면은 그 넓이는 9평방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도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보는 것처럼 에스겔에서 언급하는 천년왕국 시대의 이거 이제 그 실제는 영원 세계의 그 성읍이죠. 그 규모가 이제 천년왕국 시대의 성읍은 9평방마일에 불과한데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이제 그 규모가 무려 1200 내지 1500평방마일입니다. 그 도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규모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높이를 가진 두 개의 피라미드를 합한 모양이라는 점에서 천년왕국 시대의 성읍과는 전혀 다른 특이한 도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강둑 양편에 있는 나무도 서로 다릅니다. 먼저 에스겔 47장 12절 찾겠습니다. (47장 12절) 뚜기의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그 열매가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도성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처럼 도성 밖 요단강 건너 사막으로 내려가 사회와 지중해로까지 흘러들어가는 강을 따라 그 양편에 늘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에스겔 45장 46장에는 성전 제사가 다시 더해집니다. 아울러 44장에는 성전 제사 일을 맡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도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언급되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고 성전 제사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찾겠습니다. 21장 22절.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천년왕국 시대에 건설될 새 성읍과 영원 시대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다르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 그것이 달라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서로 다른 두 민족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유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이고도 가시적인 성읍을 이 지상에 마련하실 텐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이 땅 위의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마련해 두신 유업입니다. 이에 반해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유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유업으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적인 도성이며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되 지상에 착륙하지는 않는 도성인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과 두 개의 도성. 셋째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기다리는 한 도성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 도니라. 여기서 할례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교회시대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 찬송가도 불렀었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이 일련의 구절도 이방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는 14절에서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도 자신의 한평생 사는 삶을 이제 순례라고 보는 거죠.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도피자와 유랑자가 아닌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불갑을 우리는 순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이 도성이 천년왕국 시대 지상에 건설되는 도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 세계에 가서 거처할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 뒤에 10절에서 14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다시 18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잔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항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제신서 12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이니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의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우리가 이제 쭉 읽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복을 받는 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된 사항이며 그들이 차지할 새 예루살렘 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설하신 너무도 황홀한 도성입니다. 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이 세상 삶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순례자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부터 부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찬송가에도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과 영적 자손이라는 두 부류가 있고 이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은 유대인이며 영적 자손이 곧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순례자는 각기 한 도성을 향해 가는데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은 에스겔서에 잘 설명된 천년왕국 시대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그것은 영원시대에도 계속되는 성이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은 천년왕국 후 영원시대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끝으로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영원시대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가 이 지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마음을 두고
썩어질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